어떤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또 제자 목사님과 함께 높은 빌딩에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높은 곳에서 이제 밑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당장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목사님의 말에서 주님을 향한 깊은 순종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라고는 아마 말씀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만약에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성경에서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삭을 정말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현재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지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을 볼 때 이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잘 붙잡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남녀노소와 그들의 소유들인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역사를 거슬러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까지 올라가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을 때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쳤기 때문에 그래 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그 정도 인원으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장성하고 건강한 남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또 힘이 없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또 여자나 지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러한 사람들 먼저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멸하시기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은 아말렉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과 모든 재산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말렉의 모든 것이었어요. 사울은 들라임에서 군대를 모집하고 전투를 시작했어요. 사울에게는 21만 명의 군사가 모였고 아말렉 성으로 접근을 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남긴 것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가축들 중에 가장 최상의 것들을 남기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이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게 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그 죄를 먼저 지적하기보다 대신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요.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한번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중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 소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진멸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끌어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한번 기회를 사울에게 주었는데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답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제는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 변명을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더 이상 빙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정면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이신 은혜를 먼저 언급한 후에 사울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비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하기에만 너무 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탈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악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은 아말렉과 이 아말렉 아각을 전리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속에 있는 욕망의 목소리에 그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말과 백성들의 말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자신이 한 일을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은 백성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21절에는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말과 백성들의 말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것과 소만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자신과 백성을 분리시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백성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설령 사울이 정말로 옳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남겨둔다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냐 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 다 열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은 닫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닫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열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심각성을 굉장히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저 대충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 제사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도 예배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제사나 예배 자체가 의미 없거나 쓸모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나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순종이 없는 제사나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불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드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요즘에 우리의 예배를 보면은 너무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교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우리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것을 굉장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밴드 음악에 취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도 제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전부 다 자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에 또 셀레브레이션 같은 거 찬양하면은 또 갑자기 아이들이 희한하게 눈이 떠져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과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하는 의문도 저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이 왜 이렇게 지루한가.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요즘에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변경시켜서 그렇게 전달하니까, 변질시켜서 전달하니까 이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그냥 나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사실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아말렉 그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열정이나 내 열심으로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순종과 제사는 애초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도 또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순종이 있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사무엘의 죄를 지적을 들은 사울은 그때서야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들의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 사울은 그만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다른 소리들 때문이었어요. 만일 여호와의 소리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살고 있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사울은 백성의 소리와 소의 소리와 양의 매력적인 그 유혹의 소리에 그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세 가지 소리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하지만 백성들의 아우성과 소와 양의 음매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청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도들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이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 모임에 참여하게 되겠죠. 또는 부모님의 모임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모임들을 나가면 얼마나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들리는 그러한 소리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이러한 세상의 소리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찾게 되고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판단하여 가치 있고 좋은 것은 살려두고 하찮고 볼품없는 것은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소리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러한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의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의 말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마귀를 이기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만 따라가요. 결코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회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에 다양하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